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부딪혀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에는 감추어진 만나가 아니고 고향 가는 자는 다 누구나 먹고 가나안 가는 그 여로에 이 만나가 필요했지만은,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 감추어진 만나는 다 기독교인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꼭 짚어주라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 어떻게 강하게 부딪혀 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자에게 흰돌을 줄 것이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줄 텐데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걸 반드시 가르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을 때, 두 번째로 뭐가 부딪혔냐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것이 딱 부딪혀 와가지고 이걸 또 밝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편지에 대해서 7장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질그릇게 틀이듯이 하겠다라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별을 주기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제게 부딪혀 오는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7교회 전체를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내 말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먼저지만은 다섯 번째 제가 이 교회를 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자세히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왜 아시아의 7교회냐 그랬죠. 아시아의 7교회냐. 유럽에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적은 교회, 약한 교회, 할 것 없이 에베소를 중심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삐 둘러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서 마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아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 중심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세상 끝날 마치는 때에도 아시아에서 마치겠다는 그런 감춰진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를 왜 선택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이 아시아였고, 또 마지막 마치는 때도 아시아에서 마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를 시작하여 저 북쪽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여 저 북쪽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중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상황을 내가 먼저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인내라고 하는, 인내하는, 참는, 견디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서, 중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회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생각하고 꼭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는 아뎀이라고는 여신상이 있다 그랬죠. 큰 여신상이 있고 우상이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기독교가 뿌리를 받고 3대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교회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기독교 중심 지역이 되어서 복음 역사를 강하게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복음 역사가 시작됐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 여러 가지 중심이 되어 있는 도회지다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놨더니 저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피라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소란을 피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건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탄의 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형은, 주님의 모습은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7 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7 촛대는 불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불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밝히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환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밝히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교회마다 그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칭찬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인 동시에 행위, 수고,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너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참 옳은 행위가 있어. 잘 참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해. 여기 행위는 뭡니까? 믿음으로 선한 기독교 사업이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 행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수고도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 보면 될 만하죠.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 참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왔어요. 악한 자는 난폭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막아냅니다. 자칭 사도라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죠.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사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거짓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상당히 성장한 교회예요. 영적 분별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잘 견디고 잘못된 자칭 유대인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려냅니다. 얼마나 교회가 지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교회가 니골라당이, 저거 니골라당이 아닌가? 저 말하는 소리 들으니까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해가 아닌가? 이런 걸 가려내다가 보니까 상당히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도 사탄의 해가 아닌가? 저건 니골라당이 그 패거리가 아닌가? 니골라당은요, 사도들의 교훈을 배척하고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체가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이걸 살피다가 보니까 상대방에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않다가 보니까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십자가 사랑이 뜨겁게 불 붙여 놓고 가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내다가 보니까 그만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그만 사람이 억세져 버렸습니다. 그만 주님의 그 은혜를 그만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자꾸 그걸 갈라내다가 보니까 그만 이런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네 왜 그것이 떨어졌는지, 어쩌다가 그걸 놓쳐버렸는지, 이 떨어진 것을 네가 찾아가지고 회복해라. 만약에 네가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사입니다. 불 밝히는 교회를 끝부리겠다.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빛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면요, 빛이 없는 교회, 빛을 밝히나 빛이 없고 말씀을 전하나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사탄의 장난거리가 되고, 얘는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그만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그만 어두운 밤 같은 세계에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올 때, 그래서 신혼의 교회는, 그래서 촛대, 순금등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회는 빛이 있어야, 빛을 밝혀야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혼의 날에는 빛이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익교회는 어두워질수록 빛을 발하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약속, 이게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낙원은요,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한문 성경은요, 즐거울 낭자에다가 그 동산하는 것 원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낙원이라는 이것은 괴롭고 고통이 없는 즐겁게 사는 세상을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파라데이소스, 보통 우리가
영어 파라다이스 그러죠. 괴롭고 고통, 어려움이 없는 동산에서 사는 것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3번 들어 있습니다. 그 파라데이소스라고 단어는 똑같지만은요, 장소는 다 다릅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가는 파라데이소스는 정말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탄식이 없는 그 큰 동산이 파라데이소스구나. 그러면 여러분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신약 성경에 3번 들었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3번 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말씀했죠. 43절에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낙원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여기는요,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엔투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낙원 안에 내 영이 쉬는 곳입니다. 여기 한 번 들어있고, 두 번째 어디 들어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파라데이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거기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으로 올라갑니다. 말할 수 없는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곳으로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파라데이소스입니다. 그냥 거기는 그냥 낙원의 하늘의 하늘의 낙원. 사도 바울이 올라간 낙원은 죽은 자의 영들이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보좌에 올라가는 그곳에 낙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다리 그러면요, 다리 단어 하나만 딱 떼어놓으면요, 이 철교 한강다리인지 영도다리인지 영동교인지 마포대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에 많은 차들이 밀려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로, 이 다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를 다리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오늘 다리가 피곤해서 이 다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다리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뒤에 문자가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그러면은요, 과일 배도 있지만 타고 다니는 배가 있죠. 배가 참 연하고 맛있다 그러면 이거는 타는 배는 아니죠. 근데 오늘 풍랑이 일기 때문에 오늘 적은 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배는 먹는 배는 또 아니죠. 오늘 여기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는 죽은 영이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층에 끌려 올라간 그 낙원은 죽은 영이가 쉬는 낙원이 또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폐에 일어나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약속한 낙원은 그 앞에 하나님의 낙원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냥 다른 낙원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 예?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요,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에덴 동산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을 암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여기에 8절로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을 하나님이 심고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먹고 즐겁게 사는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낙원의 첫째 강은 비손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강은 기온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겔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마지막에 히데겔 강은 저 아수르 쪽에서 흐르는 강을 히데겔이라고 그러죠.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쪽에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하나님이 만든 동방의 에덴 동산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이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파라데이스라고 그랬습니다. 다르지요? 이걸 약속한 겁니다. 제가 이거 그렇군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딱 여기만 하나님의 파라데이소스, 하나님의 낙원. 그러면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우신 낙원, 그 낙원을 모든 학자들이 거기를 가리켜서 파라데이소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번 나온 파라데이소스가 다 다르죠. 장소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파라데이소스는 하나님의 파라데이소스라고 일어났으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아닙니까? 이 낙원을 주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다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던 그것이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회복하니까 그것이 해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라데이소스, 그 낙원에서 이별과 죽음과 괴로움, 고통 있는 그 동산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동산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면, 오늘 여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꼭 가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가야 돼요.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몇몇 교회가 어떻게 강하게 부딪혀오는지요, 이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 이제는 종합해서 한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었으니 거기에 천년 동안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죄악 세상은요, 시골창이에요. 이 죄악 세상은 사탄이 득실거리는 시골창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낙원,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요것이요, 어떻게 많이 붙어쳐오는데, 그래서 다른 걸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구나. 주여 여기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외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다 이곳에 가서 정말로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없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즐겁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놓고요,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파라데이스가 아니군요. 이제 여기를
에베소 교회에 요 말씀을 딱 보고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보니까 딱 들어맞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소스라요. 그 동산에는 정말로 이별과 눈물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데,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아담이 놓친 것을 마지막 아담, 그래서 창세기에 놓친 이 에덴 동산을 계시록에서 회복한다고 알려주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손에 쥐어주도 모를 때가 많은데, 이렇게 공개한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놓친 에덴 동산을 계시록에서 회복할 때에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강 좌우에 매달 나무가 열리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12가지 실과가 매달 열리고, 그 아름다운 그 강가에서 회복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강 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12달 열린 계절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겨울이라는 것이 왔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극한과 극서가 들어와서 혹한 최고의 추위, 아주 극한 혹서, 최고의 더위, 최고의 추위,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약간 틀어져 버렸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를 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얼음 냉기가 찬 바람이 남쪽으로 휘몰아치지 못하게 약간 틀어놓았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모든 계절마다 쉬는 계절이 없습니다. 4계절마다 12달마다 과일을 맺고, 여러분 꿈도 이런 꿈을 한번 꾸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도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는 헛상이 아니고 실상이요, 망상이 아니고 현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 교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그 특색을 딱 모았더니 우리예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려고 이 땅에 보내면서 울게도 하고 가슴 치게도 하고 근심 걱정의 사이에서 잠 못 자게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세월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많이 울은데, 많이 근심한데, 많이 괴로워한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할 때에, 자, 너희들에게 주는 동산에 가서 큰 울음 대신, 괴로움 대신, 고통 대신에 한번 즐거워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동산에서 누리게 되는 약속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평강도가 간 낙원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으로 올라간 낙원도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네 강이 흘러가고, 정말로 그곳에 사계절 열매가 열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다 기뻐하고 소망을 여기다 두고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소망을 여기다 두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으면요 좌절합니다. 질병이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요 견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낙원 저 낙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그 낙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각종 실과 열매 맺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나무도 그곳에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곳에 심어놓고, 강을 사면으로 강이 흘러가게 해놓고, 그렇게 좋은 동산을 딱 놓쳤는데 이제 6,000년 만에 회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셔요. 감사합시다.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 죽으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파라데이스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요,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어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17절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어버리는 날,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100년, 2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성경이 전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동인교회에서 종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정말로 내려가면서 집에 가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낙원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그 동산의 축복. 그러니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코로나쯤이야. 그보다 더 유행 질병쯤이야. 우리는 그 나라 갈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